금요 예배 시간은 특별히 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가급적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서 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전부터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하나의 그냥 과정이 아니라 예배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됨으로 또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기도함으로써 준비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방해 요소 없이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좀 중심을 두는 시간이, 모든 예배가 그려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이렇게 금요 예배 시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한 만큼 또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그 간구함과 소망함이 있는 만큼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기 전부터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이제 8시 20분 그쯤에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지만 좀 미리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버지께 허락하실 은혜를 좀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의 핵심은 교회를 향한 관심,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교회만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계속되어야 됩니다. 3장 1절과 2절에는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다른 부분이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비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아감에 있어서 3장 1절은 통치자들에게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온유함과 또 다툼 없이 비방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인격이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특히 이제 성경은 범사에, 관용하면서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행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10년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 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입술로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신앙인들은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건강 얘기만 하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중심이 무엇인지가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각과 온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3장 3절부터는 신앙인이 갖게 되는 이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3절은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가?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 가운데 있고 악독과 투기, 가증하고 피차 미워했던 사람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전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죠?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건요. 이런 버려야 될 것들,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항상 주님의 것보다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옛날 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 받고자 하고 그분의 예배하심을 바라보는 것들을 항상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건짐 받았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또 따라야 될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이 우리에게 의무로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죄와는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성이 들어왔을 때에, 죄의 유혹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에 대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버려야 될 성품들이 사라지는데, 이 버려야 될 성품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좀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도대체 누가 계시는가? 옛사람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돼 나오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도 예전에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전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 자체가 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옛것에 대해서 버리려고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내적인 싸움의 부분들이 계속 평생을 통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죄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로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죄의 모습이 이전 것이고 내가 예전에 이런 죄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중심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돌려주기 위해서 마음에 좀 중심을 두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이전에 죄된 상태로서 벗어난 상태인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죄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필수적인 것들. 성경은 죄의 문제를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그 피값을 치러야만 하는, 우주보다 귀한 그 피 한 방울을 치루어야 되는, 값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값어치.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또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는 정말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건진바 되었으면서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그 건진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속성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삶,
그러니까 그의 핏값을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동이 바로 이전 죄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경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거울이죠,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취할 것들을 정리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성장의 과정과 또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 인간적인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 보아서 그분 아닌 것들은 버려야죠. 안 버리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인도하심 받아봤자, 구정물 통에다 물 아무리 부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그 청소 안 하면, 제대로 청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면 그 물 먹겠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분의 은혜는 내 심령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힘쓰지만은 내 안에 변화가 없고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또한 경험할 수 없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6절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풍성하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풍성하게 못 받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을 때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변화돼서 딴 사람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백신 맞으면은 내 쪽으로 이제 항체가 싸워 이겨나가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죠. 이 부딪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성경은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이게 아니면 그냥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 계속해서 익숙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분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이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가능해요. 아니,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천국이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세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뭘 와닿아요. 와닿을 리가 없죠. 심지어는 성경은요,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계시록이나 뭐 구약을 보더라도 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놨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죽을 날짜 받아놓지 않은 이상은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 땅에서 헌신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는 선하고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것 가운데서의 선하고 의로움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 옛사람, 육신의 소욕, 육신에게 있어서
물론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이 또한 이런 죄성 자체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없는 그 육신에 있어서의 의로운 행동 자체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없는 어떤 심령의 구원, 영적인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가만히 두면 전부 다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하심, 첫 번째가 긍휼이에요. 긍휼이 이제 사랑을 근거로 한 긍휼이겠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긍휼과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과 긍휼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도하심 받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그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 받은 거죠. 잘못 기도하고 있고 또 잘못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대해서 왜 간구합니까? 성령 임재하심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으로서 행하실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간구합니까? 어떤 육신적으로, 몸을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기름 부으심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만하게 느껴봤자,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기도 시간으로 시작해서 마무리해서 끝나고 그 다음과는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기도 시간 자체는 무엇입니까? 낭비죠, 낭비.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면은 우리가 예배에도 그렇고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또 삶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삶의 여정의 순간순간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데 삶을 통해서 새로움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안 해봤던 거 좀 해보려고 그래서 조금씩 좀 노력 중이에요. 10몇 년 동안 좀 똑같은 패턴 가지고 했던 걸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안 해봤던 것도 좀 해보고 새롭게 도전할 부분들은 좀 도전하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도 역사하시지만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서 역사하지만은 또 계시된 말씀으로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왜 계시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요, 삶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이 날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반응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고 반응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고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그분의 예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틀 가운데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철저하게 종교 생활했거든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도무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정결 예식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고 움직이는 거 조심하고.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조심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아파도 뭐 의사를 부른다든지 뭐 약을 먹는 어떤 이런 모든 행위적인 것들 정말 철저하게 제약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그러면 행위적으로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감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 시간 정하고 또 구제하는 데 아주 철저하고 10분 내는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구제하는 데 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뜻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고 오직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과 그 관점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근데 새로워져야 될 때에 새로워지지 못하면요 이게 지쳐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거 계속 동일한 거 아니 계속 동일한 거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끄심과 능력 없이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은요 어떤 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하고 단순히 계속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래는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해야죠. 내가 지금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뛰어야 될지를 알고서 꾸준히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 방향성을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다 아니다를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이 문제 저 문제 이것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지혜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 0.001%의 먼지 하나 같은 그 은혜도 우리에게 바로 오는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순도 100%로 없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닌 우리를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예수님 아니면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은혜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는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하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 도대체 주님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뭘 원치 않으실까?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내 삶의 여정, 펼쳐진 것들,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실족하고 흔들리고 나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적으로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성은 깨졌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더 무서운 건 망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간구하는 이들, 아니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건요, 때때로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성을 보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라고 할까요?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기도할 때도 목소리 계속 높여가지고 내 육성을 사용해서 기도 계속 하려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다이어트 안 하고 기도하면 돼. 기도. 진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요, 기도할 때도 몸에 힘을 빼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내 입술을, 내 의지를 가지고 간구하는 이것을 이제 또 넘어서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PT 체조 이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PT 체조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몸에 한계가 왔어. 그런데 이 한계를 딱 지나가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중간에 쉬었다 한 게 아니라 이 PT 체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육신 한계점을 딱 통과하니까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서 간구했을 때에 어느 순간까지 비행기가 올라갈 때까지 출력을 세게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거까지는 하지만 그 출력 높인 채로 쭉 가면은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올라가면 기류를 타면서 속도 많이 안 내도 그 기류를 타고서 쭉 이제 갈 수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어떤 그 기도 육성을 가지고 그 임계점에 대해서 조금만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입술이 이게 내게 아니구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입술인데 내가 아니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받으시는구나. 이게 돼야지만이 기도도 하는 거지. 습관적으로 시간 채우려고 의지를 동원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졸린 것을 참아가면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내 기도 제목을 이끌어 주시는 거. 막 힘들 때는 거기에 집중되세요. 성령님.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가 노동이 되는 거 그거 원하실까요? 네? 그거 원하실까요? 물론 그 깊은 기도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 네? 한 1, 2년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 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잖아요. 그럼 기도의 방법들도 좀 한번 바꿔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 끝나고 나니까 무슨 기도했지? 생각도 안 나고 피곤하기는 엄청나게 피곤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이 뭔가 이렇게 어디 끌려가는 듯한 이거를 탈피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행위 자체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짐을 통해서 음성 따라 살아가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방해에 대해서 방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 자체,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나대 사건도 보게 되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삶이 망가지는 것이 한순간이고요. 평생을 일구었던 그 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성령 얘기를 지금 계속할까? 성령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또 이 영혼 구원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 구원과 믿음 생활의 본질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하면 어떤 은사적인 것들, 사역적인 것들, 그것만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어떤 은사자들에게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이 뭔가 좀 삶이 변화되고 좀 판이 옮겨지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요, 신앙인들이 하나하나 문 계속 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들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그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들, 다음 단계로 옮겨주시는 것들. 근데 그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또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못하고 또 육신적인 자아로 가득 차 있는데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봤자 죄만 더 짓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상속자 자녀로 태어나니까 상속받는 거지 상속자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은혜를 따라서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께 집중함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주체 자체가 내가 계속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기운만 빠져요. 고민하다가 기운만 빠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기를 하신다. 많이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도 좀 점검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점검하고 예배 생활도 점검하고 익숙해왔던 것, 당연시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요,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아가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많은 것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해야 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부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고 그냥 방향성만 잡아서 달려가는 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중심 두고 나아가는 거죠. 8절 봅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믿는 자로서 지금 성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계시고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길 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중심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체험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영적으로 더 깨어나서 또 기도할 때도 예배나 기도 생활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터전 위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한 가지 한 가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것들, 또 주님께서 음성 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우선순위 했던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시고요. 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보다는 내 문제 안에 갇혀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발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왔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존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